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 우리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가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할 때에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대상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저는 꽉 차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죠? 저기 서울에. 그랬더니 이번 주에 설교 또 올라가는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 그 이상복 목사님 왔지 않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처럼 설교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멘 받았어. 아멘 할지어다. 여기 1000명인 그러니까 여기 꽉 여기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1000명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빈자리는 누가 채우리라. 그 다음엔요. 예,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는 거. 빈자리 누가 채우리라.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가서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 가서 마땅히 만날 자는 누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는 겁니다. 예.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천국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생각으로, 이 땅의 어떤 경험으로 이 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영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인 거예요. 유의 양식은 내가 오늘도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시는구나. 그럼 맨날 안 드시는 거예요? 맨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밥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죠. 그 밥을 먹으면 어떻게 힘도 생기고 영양분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여러분 힘이 생기고 살찌려면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뭐예요? 살찌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진실로 그러하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진실로 그러하구나. 이 아멘이죠. 그렇지, 이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니까 뭐죠? 아멘이 곧 뭐예요? 믿는 자인가?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자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 뭐예요?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멘 해야 되는구나. 아멘 할 때 영광 돌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억지로라도 뭐예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멘 아멘 하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강건해지고 아멘 아멘 하다가 여러분 심령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시냐? 믿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 묻잖아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두 맹인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만져주셔가지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이 일을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걸 믿으세요? 이 일을 할 줄 여러분 능히 믿습니까? 근데 왜 맨날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막 안 믿어진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니까 그 두 맹인은 뭐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를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할 줄로 믿으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고, 아 하나님이 이거를 하겠나?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잖아요. 그럼 내 믿음도 뭐죠? 이루어지겠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 이미 나를 내 안에는 내 손에는 없지만 뭐죠? 이미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음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를 여러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이 은혜, 뭐가 은혜냐 봤더니 갑자기 뭐죠? 돈이 없는 내가 뭐예요? 돈 생기기 은혜고, 집 없던 내가 집이 생기기 은혜고, 뭐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없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위에 우리의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집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것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행복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의롭게 함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내가 뭐예요? 변화돼서 구원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게 뭐냐면은 뭐죠?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행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구원받는 자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가 너를 먼저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종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떤 자에게? 구원받는 백성에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뭐죠? 구원받았다.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난다? 구주가 나섰다. 그분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온 백성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기쁜 소식이다.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요 참 어제 이렇게 하는데 정승희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화가 왔는지 본인이 전화했는지 이준영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 이제 있다가 1박 2일 어떻게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러를 갔나 봐요. 그랬더니 집사님 너무 좋다고. 뭐가 그렇게 좋나 그랬더니 내 돈 안 들어가고 가가 노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근데 왜 안 들어가?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뭐 돈을 그동안 개를 부었대. 그동안 분 돈은 뭐 자기 돈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봐요.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 벌써 전화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 좋으면 야 내가 예수 믿어 너무 좋다.
아니 문제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도 내 마음이 편하네. 내 심령이 새로워졌어. 내 눈이 바뀌어졌어. 내 듣는 게 바뀌어졌어. 내가 말하는 게 바뀌어졌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세요? 구원받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우리는 이거 위에 자꾸 뭐죠? 예수 믿어서 다른 거 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요, 그 안에 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우리는 뭐예요? 가지야. 가지는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도 있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는 뭐죠? 불태워버리고 말라 비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 전부 다 뭐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거야. 이런 붙어있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도 보니까 줄 잘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남자분들이 있지만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되거든요. 줄 이렇게 있다가 나와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데도 가고 그러는데 줄 잘 서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보니까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때 줄 잘 서야 돼요. 누구 뒤에 줄 서야 돼요? 예수님께 줄 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은유를 보니까 그걸 또 깨달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서 안 되겠다, 너네는 식사 시간에 다음 주에는 너네 은서 누나 빼놓고 시온이하고 오늘 우리 은유를 안 되겠다. 너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시우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유리가 뭐 시 안 가면 되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넌 말고 그러면은 내가 누나만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밥 먹는 데가 됐어요. 밥 먹는 데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 무릎에 탁 앉더니 나는 목사님 옆에서 밥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 아빠가 이대호 집사님이 야, 너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 사모님 좋아하잖아. 근데 아니야, 나 목사님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목사님 그런데 왜? 나 목사님 좋아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마음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준희 집사님이 은주를 보니까 제 사회생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죠? 밥 한 그릇 뚝딱 옆에서 제가 또 먹여주고 뭐 하니까 그것도 또 좋다 그러는데 또 안 발라줄 수도 없고 고기 발라주고 뭐 발라주고 귀찮은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니까 좋아라 하니까 좋더라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꾸 우리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좋아요. 내가 좀 잘못하고 우리 하다 보면 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나쁜 마음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그 뭐야? 담대하게 얼굴에 못 깔고 철판 깔고 그냥 하면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래 왔냐 그러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줄 거 주시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죠? 입술이 막 열리는 거야, 입술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일 좀 시키려니까 뭐예요? 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잖아요.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뭐죠? 인도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뭐예요? 물리쳐 주시고 제비 뽑아 뭐예요? 땅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죠? 거기에서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보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늘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아론 붙여줬는데도 뭐예요? 그래서 가서 바로가 또 안 하니까 뭐죠? 바로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또 가라 그랬더니 뭐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뭐예요? 받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냈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속에 사람이 나를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상복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예전의 사람이 아니네. 시작. 왜? 옛 영은 죽었어. 그리고 새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 같지 않은 거야. 말을 하는데 청산유수야. 능력이 나타나. 말이 왜 청산유수냐? 말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 말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행하시거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대라니까 이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 너무 주옥 같은 거야. 너무 탁월한 거야. 만나봤어.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말은 뭐예요? 어버버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저 친구는 말은 조란데 문은 뭐예요? 피라구나.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예요? 비시드 안디옥에서 뭐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말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거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소원합니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을 치유받을 만한 뭐예요? 믿음이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네 발로 일어서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어서 걸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나를 걸으라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머니 목사님, 나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사람 많아요.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피라 그랬어요. 아니, 나 한 번도 핀 적이 없는데, 말라가지고 피지를 않는데 왜 나보고 피라 그러느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네 발로 서서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신이 강림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신이라고 칭하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너네나 나나도 같은 사람이고 신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런데 신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입술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 능력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묶인 거 푸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23절까지 했나요? 그리고 24절부터 37절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뭐냐?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 뭐냐?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보세요. 13장 몇 절이냐면 오늘 없으니까 제가 이걸 떼어주겠습니다. 13장 38절 보세요. 오늘 읽은 거 보세요.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결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첫 번째, 너희가 알 것은 내가 쫙 설교했는데,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설교 다 했는데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알 것은 이거다.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뭐다? 제사함. 이 사람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뭐한다? 죄사함 얻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두 가지를 알고.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가 된다?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뭐냐?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운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허물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이 죄와 허물이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신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속에는 누가 역사하냐? 불순종의 가운데들과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뭐냐?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본은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뭐예요? 죄 문제란 얘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이 죄를 타고 들어오면 뭐 죄에서 역사하는 뭐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왔는데 죄의 문제고 또 죄를 틈타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뭐죠? 어둠의 영, 귀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혈과 육을 입을 필요도 없는데 그가 혈과 육을 입은 이유는 우리처럼 뭐예요? 인간이 돼서 오신 이유는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굴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도적이 누군데?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목사님 내 보니까 몰랐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여기 눈을 떠보니까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젊음을 뺏어가고 내 인생을 뺏어가고 내 모든 기쁨과 행복을 뺏어간 거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두루 예수님께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뭐죠? 멸하셔버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나에게 내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의 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죠?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이 잘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가 어색해. 그러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지난주로 보니까 설교가 못 올라갔는데 이유가 보니까 뭐죠? 대다가 하나님 버퍼링 믿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버퍼링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든 여러분 아니면 인터넷을 보든 보는데 제대로 안 뜨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버퍼링 동그라미 돌아가.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왜 안 돼? 애꿎은 뭐예요? 핸드폰만 그냥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내 영이 답답합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끊긴 이 관계 뭘로 회복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 없어요. 이 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시켜서 내 인생을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뿐이 없다.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뭐다? 죄사함 받는다. 죄 문제는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말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죄는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아예 죄가 되게 해버린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지고 가신 거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죠? 살인, 폭력, 그다음 험담, 여러 가지 사기 많이 있죠.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근본 뿌리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달라져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속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맺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뿐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피가 발라진 곳곳마다 뭐예요? 죄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 때문에 있습니까?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히브리서 9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이 뭐죠?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예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 율법을 따라 모든 게 정결케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하물며 염소, 황소, 양의 피로도 뭐예요? 거의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데 하물며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이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피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피는 뭐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피예요.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 피 붙들면 됩니다. 아니, 그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 피를 뿌리 맞는 자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길 열어주세요. 예수 피 뿌리면 돼요. 예수 피에 잠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피를 증거하는 데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뭐죠? 예, 주권적으로 택한. 너무 연약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큰 권능으로 뭐죠?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거예요. 뭘로 인도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띄울 수 있습니까? 안 되면 놔두시고. 10가지 재앙 따랐다. 강계 이파수. 그래서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독우 황캄장. 시작. 독우 황캄장. 다시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저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수역. 수역은 뭐예요? 이 동물, 그 다음에 독정, 우박이, 황충, 메뚜기가, 캄캄함, 어둠이, 밤낮,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맨 앞자리만 떼가지고 시작. 강계, 이파수, 독우, 황캄자.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는데, 이 10가지 재거든 강계,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를 믿는 신들인 거예요. 다른 신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믿는 신들. 저것을 뭐죠? 다 하나님께서 깨부수면서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7족속. 시작. 헷족속, 기르가스, 따따,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요거 어떻게 외우느냐? 애기야, 시작. 헷기야, 이렇게. 헷기야. 그 다음에 뭐요? 가불이요. 가불해줘. 이렇게. 가불이요. 이렇게. 헷기야, 가불이요. 아니면 예끼 이놈아 할 때 있잖아. 예끼 이놈아. 예끼야. 이러면 헷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불이요. 가불이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 거예요. 요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있는 지파들은 성전 중심에 다 있어요. 그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 동편에 있든지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 루벤 지파는 동편이나 우편에 다 있는데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죠. 유다 지파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 중심에 있다는 얘기는. 제비를 뽑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허브는 어디냐? 성전인 거예요. 딱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힘들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래서 왕들, 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보세요. 믿음의 왕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요?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디 가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전에서. 다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너무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죠? 사사도 보내시고 사무엘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그 뒤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사사들. 왜? 못 믿어. 사사들 보니까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 어디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인도해 구원은 받았지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두 번째 사사 뭐예요? 왼손잡이 에훗. 왜 왼손잡일까요? 네? 오른손이 뭐예요? 장애, 오른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없는 사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만 흔들리잖아요. 왼손 가지고 야야 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겼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인도를 받아?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뭐 삼관, 소모는 막대기로 뭐죠? 600명을 때려 죽였대. 그거 좋지. 은혜는 되지만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소나 몰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뭐 안 돼. 그다음 사사 드보라는 남자 여자예요. 우리가 여자 밑에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그 뭐예요? 남자로 태어난 거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자로 안 태어나고 3대 축복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고 남자로 태어난 것도 뭐죠?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유대인인 것에 감사한 거고. 근데 여자가 와가지고 뭐예요? 기드온 저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뭐예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자기들 눈에 차요 안 차? 안 차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뭘 달라? 왕 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사울왕을 주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앉으니까 패하시고 누구를? 다윗을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뭐예요? 이 다윗을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합하고 내 일을 능히 이룰 자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구해놨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사무엘아, 너 사울 때문에 울지 말라. 내가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예비해 놨다.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은요 사람의 눈에 들지도 않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의 눈에도 뭐죠?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저기 어디서 데려온 사람인가? 뭐 이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만 보여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눈에. 따라서 하나님 눈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이런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부르신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양의 우리에서 젖자는 양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기업으로 세우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것을 시편 89편 20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요. 오늘도 여러분 찾아내십니다.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맨날 없다고 하지 마세요.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일에서 삶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일이라면 뭐예요? 네 일을 할 때면 내가 죽을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뭐죠? 하나님 때에 뭐예요?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연약한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다윗을.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너희가 제사안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보니까 지금 앞에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뭐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 앞에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여러분, 죄 없으면 놔줘야 돼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찰이요, 우리 막 잡아가서요, 만약에 저 사람 죄가 없으면요 48시간 아닌가 72시간 내에 빨리 뭐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해했어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풀지 않고 뭐예요? 빌라도는 뭐예요? 나는 죄 없다. 손 씻어버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죄 없다니까 뭐예요? 지가 왕이라 그랬다고. 우리의 왕은 누구뿐이 없다. 가이사뿐이 없는데 지가 왕이다. 전 반역했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뭐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들이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입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더란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냥 예수님께서 뭐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미가서에서 스가랴서에서 낙이 타고 올 거다. 은삼십에 뭐예요? 팔릴 거다. 이해가 됐어요? 팔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가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다 뭐 예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시편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거기서 다시 하나님 뭐예요? 살리셔서 썩지 않게 하시겠다.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시 뭐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이분이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성경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첫 번째 누구에게 이 게바에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제자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이 뭐다? 진짜라는 것을 뭐예요? 증명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예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38절, 39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냐? 천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예전에 얘기했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설교했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 쫙 풀면서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뭐예요? 찔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뭐지? 성령 받는다. 이런 증상이 하나가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7장 51절인가요? 그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저들이 마음에 찔려 뭐예요? 이를 갈거늘. 두 가지 방이요. 믿고 따른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믿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예요? 목소리가 이상하네. 다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반대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 맞으세요? 믿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복음을 막 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그렇게 했더니 42절부터 이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지자는 42절 시작. 그들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거 띄워주세요. 띄워줘야지. 바꿔주셔가지고 이거 됐습니까?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뭐예요? 또 들려주세요. 그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뭐예요? 또 들려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설교는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그분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뭐다? 누구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 이거 또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내가 들으니까 뭐예요? 다르고 너무 좋아. 왜?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맨날 하라고만 해. 너 안 했지? 죄.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율법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 받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율법도 행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 자꾸 그러니까 율법도 행하고 예수도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율법은 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예수 믿으면 너 했냐? 안 했냐? 너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너 교회 헌신하냐? 안 하냐? 11조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니까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뭐 예배도 내 마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게 돼 있고요. 11조 당연하게 돼 있고요. 헌신 당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 축복의 은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너 안식일 지켰냐? 너 할례 뭐예요? 받았냐? 너 율법 지켰냐? 맨날 이런 것 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 아니다.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귀가 번쩍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 다시 말해, 김영호 선생님 너무너무 들었어. 안타까워. 맨날 하는 게, 목사님 저 지옥 같은 말씀을 저놈의 현수 선녀이가 들어야 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내 자녀한테, 내 가족한테 들어야 되니까 뭐예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은 뭐예요? 또 전해주세요. 그거 누구 데려와요? 내 딸내미 데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내미 데려오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 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한 거예요.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니까 뭐예요? 다음 주에도 뭐예요? 또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데려와? 내가 아는 사람들, 친지들 데려와. 이제는 그 옆 동네 사람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은, 큰 소리 하세요. 복음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나가서 전화하게 돼 있어요. 이준영 집사님이 너무 좋다고 막 전화가 하는데, 전화 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돈 안 들어가서,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 한 것처럼, 간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그 한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뭐예요? 가서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더라. 와봐라. 와봐라. 빌립이 나타나엘에게 뭐죠? 와봐라. 이 선지자가 율법이 얘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을 들은 자는요, 가서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가만히 못 놔둬요. 근데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그러니까 오늘 내 영이 죽은 자는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감흥인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여기에만 감흥이 있어요. 아니요. 진짜는 뭐냐?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44절 보세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민이 모였는데 뭐예요? 거의 다 대전 시민이 거의 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버린 거예요. 거의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복음.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끊는 복음. 이거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내 혼자 온 게 아니라 손에 손잡고 다 같이 온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내 자신이 아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반대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미를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미를 보고 시기하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빈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방언하니까 술 취했다니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감옥에 잡히고, 그죠? 오늘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음에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늘 그래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뭐예요? 야손 일당들이 막 그를 쫓아내고 잡고 돌로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데 마음속에 뭐예요? 이거 목사님 날 때리네. 이렇게 뭐죠? 마음속에 뭐예요?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박하는 사람. 못 받아들이겠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뭐예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믿음 안에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에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고 나오든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반박하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전화 삐띠띠띠띠 전화 돌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김수사님 밖에 잘 씻어서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뭐예요? 전화하면서 마저 불평하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듣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든, 아무리 말씀 많이 읽든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아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요. 오늘 일당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방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상관없더란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48절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고 돌아온 사람 다 믿더라.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뭐가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누굴 통해서? 아니 바울이 전한 누구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뭐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마실 다니면서 뭐예요?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실 다니면서 저 집안에 어떻대?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성령 받으면 입이 변해가지고요. 남 욕하는 거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불평불만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전할까? 그랬더니 쫙 퍼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밖에는 또 일어나 퍼지니까 뭐예요? 50절에 기부인들, 유력자들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선동하는 무리도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목사님이 저러면 되겠냐? 권사가 저러면 되겠냐? 선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조장해가지고. 그거 다 누구의 앞잡인 거예요? 마귀. 마귀는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불리하다. 갈라놓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밖에 했더니 또 결론 보세요. 시작.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지역에서 쫓아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에 힘입어 제사 안 받고, 그 이름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으면 뭐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따르는 자들은 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뭐예요? 전하더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척에게,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함께 듣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더라. 반대하는 자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 선동해서 뭐죠? 유력자들을 데려다가 뭐죠? 작 쫓아내나. 그러나 말씀은 두루 퍼지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여러분 믿는 자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진짜입니까? 예, 구원받은 기쁨. 나를 살리신 기쁨. 너무나 감사해서 나가서 감동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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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